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장 제가 1절부터 11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본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하시기에 내가 내 입을 벌리니 그가 나로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로 먹게 하고 내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 꿀처럼 달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루마리 정체 알겠죠, 그렇죠? 꿀처럼 달다, 하나님 말씀이죠. 자, 4절,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가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내 말을 고하라지. 너를 생소한 말이나 어려운 언어를 쓰는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 보내노니 내가 그들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는 생소한 말과 어려운 언어를 쓰는 많은 백성들에게로 보내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더라면 그들은 반드시 내게 경청하였으리라. 이스라엘 집은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내게 경청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온 집은 뻔뻔스럽고 완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보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의 얼굴들에 맞서도록 강하게 하였으며 내 이마를 그들의 이마들에 맞서도록 강하게 하였도다. 내가 내 이마를 부식돌보다도 단단한 금강석 같게 하였으니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들의 용모에 놀라지도 말라. 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내게 말하려는 나의 모든 말을 내 마음으로 받고 내 귀로 들으라. 가라, 너는 내 백성의 자손들 사로잡힌 자들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그들에게 고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하시더라 이거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름다운 주일 예배, 특히나 이제 매서운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하고 청명한 하늘을 이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렇게 완연한 봄의 날씨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 오늘은 이제 제가 이 강릉에 와서 처음 예배를 드린 또 그 주이기도 합니다. 벌써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모임을 복주시고 주관해 주셔서 이렇게 이 영동 지역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고 또 성경대로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주님 잘 돌봐 주심으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지역교회가 더 체계를 갖추고 또 굳건하게 잘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강릉 성경 침례교회가 사명을 갖고 또 이 영동 지역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말씀과 또 진리를 전하는 데 힘쓰게 하시고 또 저 불쌍한 많은 혼들을 주님께로들 이겨오는 귀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특히나 영동 지역에도 진리를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와 같은 이 진리의 대열에서 성경대로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으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리석고 연약하고 우둔합니다. 제 안에 주님 충만해 주시고 저에게 지혜와 영역을 넘치게 해주시고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담대하고 능숙하게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에 잘 경청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들을 잘 심겨서 도전받고 또 이 말씀에 따라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도 마귀의 공격과 방해를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주님만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지자 에스겔의 사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스겔이란 이름은요, 나의 힘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참 좋은 이름이죠? 이름 자체만 놓고 보면 뭔가 대단한 부흥을 이루거나 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했을 것 같지만 실상 그의 행적과 생애를 보면요, 오히려 그의 이름과 어색하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그 심판으로 이미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온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써 바빌론 포로가 된 상황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한 책망과 멸망의 심판을 예언하도록 선지자 에스겔을 부르신 것입니다. 무슨 긍정적인 복음이나 희망 메시지가 아니에요. 심판을 그들에게 경고하라고 부르신 선지자예요. 자, 에스겔은 단순히 말씀만 선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행동으로 표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함락될 것을 예언하고자 390일 동안 왼편으로 누워 있어야 했고요. 그 이후 40일 동안 오른편으로 누운 상태를 유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자세로 390일, 40일 누워 있는 게 쉽겠어요? 근데 선지자는 하나님 명령하셨으면 해야 돼요. 그뿐이 아니라 그 날들 동안요, 음식과 물도 무게를 달아 조금씩 먹어야 했으며 심지어 그것을 똥으로 구워서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음식을 똥으로 구워서 먹어요? 에스겔은 그 명령에 대해 난감한 반응을 보이자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죠? 그에게 사람의 똥 대신에 쇠똥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쇠똥으로 구워 먹으라. 에스겔 4장에 나오는 거. 자, 그것만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확실한 예언을 하시고자 잔인할 정도로 무서운 표적을 행하셨는데 바로 에스겔의 아내를 죽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4장 16절부터 18절.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매우 냉정하시고 또 선지자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선지자의 본질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에게는 자기 자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자, 주님의 부르심은 확고하고 명확합니다. 지금 에스겔은 다양한 대상이 아닌 오직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의 부르심의 증거입니다. 오늘날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반드시 이러한 소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내가 받았고 그 말씀이 있다 이거죠.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간증이 없이요, 그저 자기의 즉흥적인 기분이나 또는 마지못해서 사역에 뛰어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자는 반드시 말씀을 받았어야 돼요. 그 말씀이야 바른 성경에 기초한 말씀이죠. 또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죠. 그리고 올바르게 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그렇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을 잘하는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에스겔에게 그들이 거부할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날과 비교한다면 아무리 말씀을 전파해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한마디로 사역의 열매가 없는 암울한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그런 사명을 받들길 원하겠어요? 최소한 말씀을 전하면 믿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좀 힘이 나고 위로가 되는데 없대요. 전하면 거부할 거래요. 그래도 전하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의 반응으로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거죠. 여러분, 아까 에스겔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가 뜻이 아니었어요.
그거와 참 연관이 있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는 사역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 에스겔의 사명이 곧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역의 본질과 유사하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이 시대는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주는 선생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나오죠. 작금의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죠. 또 우리는 그 사실을 이미 성경을 통해 사실을 어렴풋이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우직하게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죠.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모든 것을 가르치라 이거죠. 그렇죠? 어차피 안 믿고 관심 없을 텐데요. 가르쳐라 이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사역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며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비록 열매가 거의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이 명령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진정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이 교회가 참다운 신약 교회임을 입증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음을 알라 이거죠. 우리 교회가 받았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개개인이 다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보내시길 원하신다 이거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까 우리 1절부터 4절에 읽은 대로 나오죠. 그렇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두루마리를 보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것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그것을 먹은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전파하라는 그런 사명을 에스겔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라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 이거죠. 네가 먼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부르시는 과정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계획을 가지셨다면 우선적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공부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데요. 어떻게 그 사람이 가서 하나님을 전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어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고 공부하고 그래서 훈련하게 하시는 거예요. 체계적인 양육을 통해 준비된 일꾼으로 구비되고 그 이후에 그를 사역에 보내시는 것이라죠. 이것이 부르심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철학이나 인문학, 교단 신학 등을 가르치며 학생들을 영적으로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바른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뿐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변개된 성서들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가르치는 체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교단 교리나 사상 등을 주입시켜 자기네 교단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세운 목사가 아니라 교단 목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대다수가. 그로 인해 이 땅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무관한 교단 사역자들만 만연할 뿐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꾼에게 가장 요구되는 자질은 결코 세상 학력이나 지혜, 지성, 경험 등이 아닙니다. 본문의 에스겔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읽고 먹으며 소화시켜 전파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라 함은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또한 성경적인 교리와 지식을 올바로 배운 대로 가르치며 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올바로 공부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요. 그렇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그렇죠. 이런 일꾼들이 오늘날 누군가이죠. 바로 성경대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는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성경적 체계인
세대주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올바로 나누어서 해석하고 공부하죠. 적용하죠. 여러분 오늘 이번 월간지 제가 나눠드렸죠? 그 월간지 세대주의를 보시라고. 그렇죠? 그거를 제대로 알고 익힌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십니다. 주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알고 전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내신다 이거죠. 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거기 14절부터 17절을 읽을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하였느니라 하죠. 그러나 그들이 모두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니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파송을 시켜도요 모두 복음에 순종한 거 아니에요.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하였으니 자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이렇게 나오죠. 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되려면 일단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누군가가 가서 전파해야죠. 예. 이것이 사역이라고요. 오늘날 자칭 거짓 사역자들이나 기독교인들의 문제점은 진리의 말씀들에 무지하고 또 전파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부르심을 받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없어요. 또한 배운 적도 없기 때문에 전할 줄도 모릅니다. 결국 그들은 오직 교회 건물 안으로 사람들을 데려오기에만 열중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결코 사역을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누가 주님께 사명을 받아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바로 바른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진귀한 말씀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읽을 때 잘 들어보세요. 잠언 22장 19절부터 21절이에요. 너의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내가 조언과 지식의 훌륭한 것들을 내게 기록하였으니 이는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너에게 사람을 보낸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대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에게 이게 귀한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섬기게 하셨냐 이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진리의 말씀에 따라 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맡기고 전파하라는 명령에 응할 사람이 없다면요 어떻게 무지한 죄인들이 진리에 눈을 뜰 수 있겠냐고요. 그렇죠? 이 지역사회에 만약 우리가 없다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파송하게 하신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실로 막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받은 성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지혜가 부족하다든지 집안이 안 좋다든지 가난하다든지 해서요 하나님의 사역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쓸모없는 사람들을 주님은 들어 쓰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에요. 자매들도 예외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더라 이렇게 나온다. 사람들은 남자 여자 포함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단순하고도 쉬운 복음의 진리가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얼마나 단순해요. 근데 여러분 그 단순한 복음을 간략히 얘기한 것도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다고요. 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실행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음을 알라죠. 두 번째로 에스겔은 주님께로부터 낙담할 만한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다시 에스겔 3장 5절부터 7절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너를 생소한 말이나 어려운 언어를 쓰는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 보내노니 네가 그들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는 생소한 말과 어려운 언어를 쓰는 많은 백성들에게로 보내지 아니하노라죠.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더라면 그들은 반드시 내게 경청하였으리라 이거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보냈으면 오히려 그들은 믿었을 거라 이거예요. 근데 7절 이스라엘 집은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내게 경청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온 집은 뻔뻔스럽고 완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 뭐 귀뚱으로 듣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미 결과를 통보해 주는 거예요. 안 믿을 거라고. 자, 에스겔의 육신적 입장에서 본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말씀을 전할 의욕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믿는 열매가 없다고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에스겔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멸망이 아니라 그들의 회개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에스겔 33장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니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오 이스라엘 지방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죽이는 걸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왜 죽으려고 하냐 이거예요. 살라 이거예요. 살라. 그러니까 이렇게 뻔뻔하고 완고한 집에도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신 것은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여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주님께서 심판의 때를 최대한으로 늦추는 것은요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실로 위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다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희망은 있죠. 믿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러나 다 믿지 않아요. 단지 주님께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듣든지 그만 거부하든지 조롱하든지 방해하든지 상관없이 계속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가 수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역의 본질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얼마나 많은 사람들 믿겠냐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전파했냐 이거예요. 그걸 물으신다고. 그런데 이러한 사역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펼치는 복음 전파 사역 등에 무지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말씀을 전하면 무조건 믿고 교회로 나와야 된다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왔으면 말씀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무조건 100% 다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고 만약에 교회에 사람이 많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작은 교회는 어떤 거예요? 저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일반 교회나 세상 사람들의 관점인 거예요. 교회가 크고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몰려가야 와, 저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신 거라고. 일반 교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성경대님의 교회에 왔다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002년도 벌써 20년 전이죠. 그 성경대님의 사람들 여름 수련회를 그때 이제 모임 때 가졌는데 장년부 한 모임에서요 큰 논쟁이 일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없지만 당시 목포에 지역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포 지역교회 목회자 부친하고 장년부 형제들 사이에 아주 심한 다툼이 일었어요.
특히 이 부치는요,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사역에 회의를 느끼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복음 전파 사역을 잘못된 것으로 통렬하게 비판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왜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이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여 구령했다면 그 사람들이 다 이 교회로 오지 않냐고 그렇게 반문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령의 열매를 이렇게 계속 짓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교회 회원이 있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다 이 교회에 와야 되지 않냐고, 이 교회가 올바른 교회라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논쟁이 가열되자 서울교회 부목사였던 형제가 그 부친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었음에도요, 그 사람은 막무가내로 우기는 거예요, 그냥. 네. 자, 그러고 나서요, 2, 3주 뒤에 목포교회 전체가 대교회에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부친이나 이 목회자나 거기에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형제교회 있죠, 와치만이 그 충항하는 그런 교회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다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일꾼들의 사명에 철저히 무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이게 올바른 말씀이면 다 믿고 그리고 다 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진정한 열매다 이거예요. 자, 만일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지상사역 하시면서 12명 제자들밖에 못 지키셨죠? 왜? 그것도 한 사람은 배반자요 마귀였잖아요.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다닐 때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12명만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많은 무리들이 믿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명의 빵에 관한 설교를 듣고 나자 그 대다수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나온다고. 그럼 뭐예요? 그들이 애당초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한 당시의 유대 사회의 상급 관원들도요, 주님을 믿었지만 역시 그분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 모두가 거부하고 이거 아니에요. 당시 유대의 상급 관원들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말씀도 듣고 믿었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를 않았다라는 것이. 자, 왜 그런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 관원 중에서도 많은 자가 주를 믿었으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들이 주를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회당에서 출애당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는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습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을 믿었지만 정작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대로 믿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못할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표면적으로 맞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구원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거저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나온 대로.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로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의지와 결단, 영적 성숙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는 것도 굉장히 은혜지만 어렵잖아요. 구령한다는 게 죄인을. 그렇죠?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서 진리로 인도하는 것도 역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다시 산고를 치른다고 말한 거예요. 한 죄인을 주님께로 이겨올 때 치렀던 그 고통, 그 고통에 비견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게 하는 게.
따라서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구령했다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회원이 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 명령대로 그 불쌍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옥에 안 가게 하는 것이라고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이 이제 영적 생활은 자기가 의지를 갖고 결단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강제로 이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으로 이루고 양육을 받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탄생하는 거죠. 이런 체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일반 교회들의 잘못된 점이 뭐냐면 구원 이꼴 영적인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과 영적 성장은 별개라고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도 모두가 다 신실하고 막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결코 사람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원해서 데려온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람들에게 가서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라고요. 믿든 안 믿든 듣든 안 듣든 그건 그들의 책임이라고요. 여러분은 사람이 안 믿을 것이라는 쓸데없는 염려나 부담을 지닐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묻진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만 실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성경적 교리와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증거하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다고요. 그들에게 강압적인 소리 할 필요도 없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명령을 신실하게 이행하면 되는 것이다, 이죠. 에스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그거는 네가 상관할 바 아니다 이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결과만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완고하니 거절한다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냥 넌 전하라 이거죠. 자,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으면 알라. 세 번째로 에스겔은 말씀을 듣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오늘 다시 에스겔 3장 거기에 8절부터 11절 보면요. 보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의 얼굴들에 맞서도록 강하게 하였으며 내 이마를 그들의 이마들에 맞서도록 강하게 하였도다. 내가 내 이마를 부싯돌보다도 단단한 금강석 같게 하였으니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들의 용모에 놀라지도 말라. 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내게 말하려는 나의 모든 말을 내 마음으로 받고 내 귀로 들으라. 가라, 너는 내 백성의 자손들 사로잡힌 자들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그들에게 고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하시더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완악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세상의 대다수 죄인들의 반응과 시선을 하나님이 의식할 리가 있겠어요? 아이고 안 믿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뭐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낙담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주님께 속하지 않았기에 분명히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겁내거나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담대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용기나 재력이 아니라 주님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이룩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주셨죠? 지혜를 주시죠? 또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물질도 주시죠?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하죠.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하죠.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럼 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키고 실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에스겔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완악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엄중한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그들의 반대나 거부, 심지어 박해나 위협 등에 대해 공포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뻔뻔하고 완악한 민족도 어떡하겠어요? 고지고대로 있겠어요? 그냥 막 반대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이 말을 부식돌보다도 단단한 금강석 같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그들과 맞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에스겔의 이름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한 것이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기도하라 이거예요. 이를 위하여 내가 사슬에 묶인 대사가 된 것은 나로 하여금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거죠. 사도 바울이 바로 복음의 신비를 담대하게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거죠. 그러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에스겔은 사람들의 반응이나 사역의 결과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주님이 이미 정해줬잖아요. 어차피 안 믿는다 했으니까 그럼 에스겔은 저 사람은 안 믿으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주님 명령대로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나가 사람들이 듣든지 무시하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귀는 이 사역을 지극히 싫어하기 때문에요.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때 마귀가 주로 쓰는 수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가 미리 결과를 예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전도지나 책자를 뿌리고 비치하는 게 뭐 효과가 있겠냐? 그거 해봐야 별로 보는 사람 없어. 또 거리에 나가 설교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듣겠냐? 믿겠냐? 전도집 한다고 해서 뭐 사람들이 뭘 보겠냐?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어림짐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의욕을 꺾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필요 없어. 그냥 안 해도 돼. 그런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뿌리치고 과감하게 거절하고 신실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해서 배교가 만연하고 세상이 악하여 점점 말씀을 거절한다고 하서 절대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마지막 때는 대다수가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대다수가 거부할 거라고요. 낙담하지 말아요. 우리가 신실하게 전파하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제가 몇 가지 예화를 들게요. 미국 뉴저지주 서머빌 교회에 존 브레덴버그 목사라는 분이 사역을 했어요. 수년간 목회 사역을 담당했는데 정작 사역 기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고 크게 실망한 나머지 자신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슬퍼하면서 결국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는 진짜 너무 이렇게 처량하다 보겠죠. 자, 그런데요, 이 브래든빌 목사가 죽고 나서요, 일주일이 못 돼가지고 200명의 거듭난 성도들이 생긴 거예요. 이 성도들의 고백은 일관되게 브래덴버 목사의 사역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간증합니다. 그러니까 200명의 그 거듭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건 누구 덕분이라는 거예요? 이 목사 때문이라는 거죠. 이 목사는 자기가 생전에 열매가 없다고 낙담하고 죽었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으로 일하셔서 열매를 놀랍게 거두실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한 목사의 예를 들면요, 일평생 사역을 하면서요, 한 사람도 혼도 구령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사가 한 명도 구령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일반 교회들은 뭐 구령 못하는 목사들이 천지니까 뭐 이게 막 이렇게 뭐 괜찮아 이러겠죠.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목사에게 얼마나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이 목사가 장례식을 치르는데요. 이날 묘지에 이 장례식을 집례하는 목사하고 그 다음에 조문객 한 명만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장례식을 치러요. 그 이 집례하는 목사는 이 조문객이 이 목사의 친척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그렇게 물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고 답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목사님의 친척도 아니고 교인도 아닙니다. 다만 돌아가신 목사님이 제 혼이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 목사님 구령한 거죠. 다만 자기 눈으로는 생전에 확인을 못했을 뿐이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있죠. 그렇죠. 이처럼 우리는 그 일에 당장 나타나는 결과만을 보고 섣불리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능력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을 수려하게 잘하고 머리가 IQ가 좋은 그걸로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 신실한 종들로서 꾸준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수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면 신실하라 그러죠. 청직에 요청되는 것은 신실함이라.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사명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며 공부하고 실행할 수 있는 올바른 교회로 인도해 주셨음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며 그 말씀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 일에 모두가 참여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이 진리와 복음의 말씀은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위대한 지식입니다. 이제 이 진리를 우리처럼 알고 싶어 하지만 무지한 죄인들이 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맡기셔서 전파하라는 사명을 위탁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자, 한 번 더 성경을 찾을까요? 고린도서 5장 보세요. 고린도서 5장 거기 18절부터 20절 보시면요. 자, 바로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가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거죠. 이게 우리가 받은 말씀의 사역인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전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해하세요. 구원받으세요. 이거죠. 자,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랴 이거예요. 이 질문에 즉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라고 답변할 열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 시간을 계기로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열정을 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전파할 능력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